안녕하세요. 튤립 기독교학교 교사 김재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TV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손에 각자 개인 스마트폰 하나씩을 들고 다니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논다라고 했을 때 저희 때는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신나게 뒹굴면서 노는 그런 것들을 생각했다면은 요즘 아이들은 그냥 친구 집이 됐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장소에 가서 그냥 3, 4 모여서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게임하고 게임하는 걸 지켜보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를 틀어놓고 그걸 또 같이 보고 이런 거를 논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자기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세계,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당연히 부모로서는 교육의 측면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전자기기는 아이의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허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핸드폰 안에도 교육의 컨텐츠들이 많지 않느냐, 그리고 또 좋은 컨텐츠들도 있지 않느냐, 또 그리고 이거 나중에 아이가 반드시 사용해야 될 그런 기기인데, 어려서부터 친숙하게 그 해놔야 나중에 아이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또는 그렇게 못하게 했다가 우리 아이가 나중에 뒤처지게 되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뒤처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염려들을 표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해악들이 있다는 것들을 먼저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먼저 전자기기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이제 폐해는 아이들의 유년기를 없애버린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전자기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보고 하겠죠. 근데 그 보고 하는 그 문화라고 하는 게 아이들을 위한 시장이라는 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뭐 아주 어린 아이들, 뭐 동요, 뭐 이런 뭐 그런 종류, 난 게임 종류들은 있겠지만 조금 더 아이들이 자라서 초등학교에 가고 이렇게 되면은 그 아이들이 할 만한 것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게임 종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게임 안에도 굉장한 그 몰입성, 중독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눈을 즐겁게 하고 몸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과 무언가를 배우고 학습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매치가 잘 되지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그 안에서 자극적이고 그 다음에 좀 퇴폐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중독성이 있는 성인 문화들을 아이들이 먼저 조기 교육이 그런 쪽으로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알고 있는 그런 순수한 동심의 세계, 그 다음에 그런 유년의 시기가 아니라 이걸 아이들에게 쥐어주는 순간 그 아이들의 유년기는 없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능글능글하고 그런 모습들 있죠. 그 아이들이 그 시기에 그 아이들에게 그대로 주입된다고 보시면은 거의 정확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정말로 한 사람의 그 온전한 인격체로서 그 가정을 제대로 건사해 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아이가 어렸을 때는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은 이게 사람이 생각하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그 무언가를 숙지하고 그다음에 암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에, 회방하는 요소들이 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예를 들게요. 우리가 무언가를 깊이 생각할 때는 자연스럽게 눈을 감습니다.
그 누가 알려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정말 깊이 생각하고 숙고할 때는, 그리고 기억해야 될 때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눈을 감아요. 그리고 숙고하고 생각하는 바를 마음속으로 떠올리면서 자기 자신에게 들려줍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암기하고, 그러니까 숙지하는 거예요. 숙지하고 암기하고 생각해서 그 의미를 깊이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감각은 시각이 아니라 청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전자기기라고 하는 거는 시청각 중에서도 시각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눈을 보기에 즐겁게 하는 거, 눈에 가장 효과가 나오는 거 막 뻥뻥 터지고 이런 쪽으로 포인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각의 요소라고 하는 거는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각으로 들었을 때는 들은 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하면서 어떤 내용인지를 시각화하는, 그 작업을 해가면서 이제 생각하는 능력들이 길러지는데, 시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정답지가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여서 그거를 육체적 감각에 맞게 그것을 이렇게 팡팡 튀겨나가는 그런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어렸을 때부터 노출이 된 아이들은 자라면서 깊이 생각하는 법들, 그리고 그 의미 자체를 숙고하는 법들에 대해서는 훈련이 안 되고, 누군가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고, 근데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도 통통 튀는 쪽으로, 그러니까 정말 건전한 방향이라기보다는 그걸 비틀어 가지고 나 자신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반응하는 법들을 자연스럽게 익혀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시 과연 이거를 그럼 그렇게까지 허용을 하면서 아이를 교육시키는 게 과연 유익할 거냐, 이것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는 것들, 암기하는 것들에 저하가 온다면은 아이들의 학습 능력 있죠? 그거 역시도 자연스럽게 저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같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인쇄된 시험지를 나눠주고 똑같은 문제를 태블릿에다가 풀어보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인쇄에서 푼 쪽이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자기기의 시각적인 요소들, 그게 아이의 생각하고 기억하고 숙고하고 이해하는 능력에 저하가 오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풀려고 할 때 그게 그만큼 저하가 오는 만큼 마이너스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교육에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달리기를 하라고 시켜놓고 그 앞에 장애물들을 막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달려라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자기기는 사용하지 않는 편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또 실제로도 그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큰 기업을 일군 그런 사장님들 아들, 딸들도 대학교나 고등학교 후반부가 되기 전까지는 그 손에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쥐어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읽고 쓰고 말하고 그다음에 몸으로 활동하는 체육 활동, 이것도 아날로그죠. 이런 측면에 활동들을 훨씬 더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실제로는 디지털 세계를 하면서 먹고 살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 이제 그 사업들을 혁신해 나가고 개선해 나갈 때 그 생각하는 힘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걸로부터 길러진다는 거를 이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아이들 손에 전자기기들을 쥐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라면은 한번 깊이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은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갔는데 학교 애들은 다 갖고 있고 그거 중심으로 이제 아이들이 모여 놀고 교우 관계를 형성하니까 우리 아이는 그러면은 소외되지 않겠느냐라는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사실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또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요소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 보내서 아이들 손에 스마트폰을 쥐어줬을 때 그러면은 그거는 또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왜 이렇게 공교육에서 벗어나서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환경들을 기독교적으로 통제를 하고 부모의 권한들을 강화하려고 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자기기들을 교육에 있어서 최대한 배제하는 부분들이 또 성경적인 측면에서도 합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상숭배하는 이방 종교는 시각의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막 번쩍번쩍하고 규모도 웅장하고 그래서 눈을 사로잡는 그럼으로써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식의 이제 방식으로서 예배를 하게 하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반면에 이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어떠신가를 나타내실 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셨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항상 들어라 이스라엘아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귀로 들으면서 기억하고 깊이 숙지하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백성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죠. 역시 동일한 원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데도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기독교적으로 교육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시각적인 매체들, 전자 매체들을 통해서 또래들의 문화의 교육을 받게 놔둔다고 한다면은 그냥 놔두면서 하나님을 잘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어, 조금 결함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게 놔두지 마시고 아이들 손에서 일단 주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주었다 회수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단 어렸을 때부터 주지 않고 고등학교나 대학교가 될 때까지는 아날로그적으로 특히 청각에 집중을 해서 아이가 듣고 들은 바의 의미들을 스스로 이해하고 깨우치고 암기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시각이나 기타 다른 측면으로서 표현하는 그런 식의 형태의 학습과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부모들이 지도하고 통제해주는 측면이 그래서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전자기기들을 우리가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늦게 배워도 그런 전자기기 활용법에 대해서는 금방 배웁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배운 원리들을 아까 나중에 표현한다 그랬죠? 가장 마지막 부분 표현하는 그런 응용 단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기초 원리들을 그렇게 잘 익혀놓은 아이들은 금방 익힙니다. 조금만 연습하면은 얼마든지 활용법 금방 익힐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아이들에게 이것을 먼저 쥐어주는 것보다는 이것을 통제하면서 아이가 듣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말하게 하는 쪽으로 가르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